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 내용을 통해서 계시록은 예수님이 계시, 아니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이 받아서 천사를 그들을 지켜서 그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하신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내용은 반드시 될 일이고 속히 될 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우리가 두 가지를 보았지요. 첫째는 예수님의 오시는과 또 그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무슨 무천년, 천천년, 후천년 이런 학설로 계시록을 하면 이것은 계시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을 통해서 그러면 계시록과 주님의 재림의 기준을 우리가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24절이나 25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실 것과 또 그 기준은 이스라엘, 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또 지금 이제 우리 그 주님이 오시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언제냐를 정확히 정립을 할 때에 무천년, 천천년, 후천년이 필요가 없듯이 다니엘서에서는 분명히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고 끊어져 없어질 것과 성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 계시록이 말하는 이 한일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자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 404절을 통해서 전체를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게 되면은 계시록이 무엇을 말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좀 없어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혼동을 하던데 앞서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이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정한다? 휴거나 부활이나 또 우리가 거할 그 땅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주한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니까 이 계시록에서 그 시점을 우리가 보면 결론적으로 계시록은 뭘 말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1장은 대개 우리가 계시록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그러면 두 가지죠. 지금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랬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본 거는 1장에서 22장 404절 다 보고 듣고 한 내용이고, 이제 있는 일이 뭐냐? 저는 1장에서 8장 5절까지가 이제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차될 일, 장차될 일도 계시록에는 세 가지를 내용을 말씀해 주는데, 8장 6절서부터 19장까지는 7년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 일에 대한 내용이고, 20장은 두 가지지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생명과 생명수, 이렇게 셋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차될 일 중에서 천년왕국은 20장에 정확히 나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22장에 2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서론이면서 목적이죠. 목적. 6절을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것이 목적이고, 7절과 8절은 주님의 재림으로 다시 오심 때에 대한 정확한 이제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하고 갈 것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줬어요. 그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줬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어느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4절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해라, 보내라 그랬고, 11절에 보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를 정확하게,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7교회에 보내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아시아에, 여기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그랬는데, 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뭐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 계시록에서 이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그러니까 교회에 주셨는데, 이 계시록은 7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신 것이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요. 이제 있는 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것이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기록된 데는 없어요. 그러나 보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1장은 이렇게 서론이면서 총론이면서 모든 역사적기를 계시록을 읽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마저 그대로 7교회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7교회, 아니 예수님 오순절 이후로 그 다음에 7년 환란 전까지 모든 교회에 주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4장은 그 1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인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장에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지요. 내 생물과 24장로를 통해서 또 만만 천천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볼 수가 있고, 5장은 그 요한복음 1장 10절이구나.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과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여겼지 아니했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 나타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물론 구약에 보면 이제 불로 시내산에서나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나타나셨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도 아까 1절에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걸 예수님이 받아서 그 6장이 뭐 한 거예요? 그걸 계시한 거예요. 그다음에 계시한 거예요. 그럼 이제 6장은 인을 개봉한 거지만 인이 7개 인인데 6개 인까지만 6장에서 떼어지지요. 6장에서는 6개 인까지만 떼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인의 사건과 나팔의 사건과 대접의 사건이 다른 것이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7인 안에 나팔이 있고 대접이 들어있다. 그래서 7인은 계시록 전체의 사건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해 볼 게 있습니다. 6장에서 보십시다. 7절이죠. 6장 7절. 내가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7인 안, 그러니까 이 인과 나팔이 따로따로 사건이냐, 인 안에 전부 같은 내용이냐 할 때에 저는 이 인 안에 나팔이 있고 나팔 안에 대접이 있다.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7인이 전체의 7년 환란에 대한 모든 내용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여기 넷째 나팔의 인에는 4분의 1,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는데, 검과, 이 검은 둘째 인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흉년과는 셋째 인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넷째 인이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과, 그런데 이 넷째 나팔에서 얼마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이제 각 장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은 두 가지지요. 1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9절서부터는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계시록에서 이 14만 4천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도, 이게 계시록이 뭘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혼돈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보면 1절 봅니다.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나팔을 불면은 처음에는 땅, 그 다음에는 바다, 그 다음에는 강불, 샘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해, 달, 별. 이게 이제 저기 같은 내용,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각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눈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3년 반이면서도 또한 그 아까 그 넷째 일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또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24장 3절을 보면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운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보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8장에서는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9장에서는 새 화를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 이 전체를 말할 때는 뭐가 있다? 재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또 7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이 14만 4천을 되게 이제 유대인으로 보잖아요. 유대 각 지파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인을 치는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3절 우리 하나님의 뭐에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난 전이죠. 환난이 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나면 뭐가 온다? 환난이 온다. 재난이 오고 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9절서부터 끝에까지는 내가 그 계시록에서는 같은 내용이 적어도 몇 번 이상 나온다? 2번, 3번 이상 나온다. 그러니까 21장, 22장에 가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고 또 15장에도 답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14만 4천과 이 셀 수 없는 비는 두 가지다. 아주 결론으로 말한다고 하면 14만 4천은 뭐다? 천열매, 첫째 부활자, 순교자, 복음 증거하다가 죽은 자. 그게 14만 4천이고 셀 수 없는 무리는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은 내나 8장으로서 첫째 나팔은 6절을 보면 땅에 쏟아지지. 그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는 3분의 1의 피해인데 요 9장은 이제 조금 달라요. 9장은 이제 두 가지를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말씀해주고 8장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그러니까 저기는 순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9장에 이제 가보십시다. 아까 인에서 넷째 나팔 넷째인 때에 얼마가 죽었지요? 4분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면 4분의 1이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80억이 넘었죠 이제. 그런데 80억만 보더라도 얼마가 죽은 거예요? 20억이 죽은 거예요. 이미 지금 뭐를 통해서?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통해서 지금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환란이 7년 환란에 들어갔잖아요. 예. 들어가가지고서는 얼마가 죽는다?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는데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발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며, 아까 7장에서 종들의 인치기까지는 네 천사를 어떻게 했다? 바람이 불 못하게 잡아놨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들을 뭐 했다? 이제는 바람 불라고 놓아주었더니 그들이 이제 놓였어요. 그래가지고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원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까 인에서는 4분의 1이 죽었는데 그는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그런 것으로 4분의 1이 죽었는데 그 기간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3분의 1을 죽는 이때는 언제다? 다시 한번 보면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원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놓여서 가지고 사람이 얼마가 죽는다?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아까 80억에서 20억이 이미 죽었어. 그런데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60억이 남았잖아요. 그럼 60억 중에서 3분의 1이면 20억이 또 죽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건 각 장에서 우리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9장 20절만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40억이 남았지요. 이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겠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겠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3분의 1은 근원월 일시, 이게 하루에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루에 이렇게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내용은 없어. 근데 안 죽은 사람, 남은 사람, 이제 정확하게 알겠지?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겠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겠지 아니하더라. 이제 해가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7교에서 우리가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9장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이때는 유별의 전쟁입니다. 아까 그 6장에는 인의 역사인데 검과 흉년과 짐승과 그들이 그 때에 4분의 1 죽는다. 그러면 10장이 이제 이게 작은 책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이거 여기서는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합시다. 10장에서는 미리 저거를 얘기해줘. 7절을 한번 봅니다.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나팔 우리 저 제일 첫 번째 주님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도 7째 나팔이 부러지면 하고서 7째 나팔은 실질은 11장에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 10장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 작은 책을 뭐 해라? 먹어라. 그리고 뭐 해라? 다시 예언하라. 그것이 10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제 그 7개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까 그 7장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인을 신을 때까지는 뭐가 없다? 환난이 없다. 그러니까 그 인을 인칭 받은 사람들이 이 환난 시대에 증거하는 것이 뭐다? 증인들이다. 그리고 여기 대표로 요한 그 11장에는 두 증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11절 다시 봅니다.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미 지금 예언이 다 끝났잖아요. 요 11장이면 천사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10장에서 이 작은 책을, 즉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정립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정말로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나면 이제 그것이 여기서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립을 할 수 있겠습니다. 11장을 보면 11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두 증인장이지요. 그리고 7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공관복음에서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뭐 휴거나 부활을 주님의 재림과 부활을 주장하던 그대로를 우리가 저거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휴거가 있고 부활이 있고 주님이 재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두 증인만 뭐해요? 두 증인만 부활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죠? 12절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6장에서 우리가 이제 5째 이내 그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 언제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예수님처럼 순교한 그들이 수가 뭐하면 참여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시록은 1장서부터 그 22장까지 같은 내용이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2장이 이제 이게 또 12장이 제일 많은 이제 문제를 하는데, 그냥 제가 그냥 전체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1절에서 5절까지는 12장 지금 앞에 있는 두 증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6절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처에 대한 내용이고 예비처에 있는 기간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13절서부터 보면 그 예비처에 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봅시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지금 12장에서는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내용가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11장에 누굴 설명하는 것이다? 두 중인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6절은 그 자손이 예비처에 가서 보호받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13절부터는 그 예비처를 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 지금 이 해를 입은 여자 12별, 해와달 12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으로 죽어서 첫 번 부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활했잖아요. 아까 11절 12절에 그죠? 그래서 올라갔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성도가 부활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와야 부활하는데, 여기는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부활했어요. 분명히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예비처 갔어. 나머지가.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13장서부터 이제 후 3년 반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비처도 증인하다가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 그 다음에 예비처에 도망갔으니까 거기서 보호받아가지고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남은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13장에 넘어가서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 내용이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14장은 뭐예요? 이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14만 4천을 뭐라고 그래요? 천열매라 그래요. 천열매. 그게 천열매예요. 14장 4절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는 천열매 잘 알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열매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15장이에요. 15장. 그러면 15장은 뭐예요? 그 짐승장에 표받지 아니하고 이긴 사람들이 15장에 지금 저기 유리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왜 부활해서 저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4장에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지금 보좌 앞에 있어요. 4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그리고 15장에 저기 나온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그 13장에서 짐승표 안 받아 죽어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부활한 게 아니야. 그래서 유리바닷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판이죠. 이 세상 심판이에요. 근데 세상 심판이면서 이제 교회의 심판인 거예요. 교회의 심판. 그리고 17장, 18장, 19장도 이미 지금 16장에 뭐 했어요? 심판 끝났어요. 그죠? 다시 심판 끝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16장은 그냥 이 세상 심판 받는 내용과 멸망받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만 기록을 했고, 17장은 음녀와 이제 음녀가 사실 또 그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이죠. 그래서 17장, 18장, 19장은 이 16장에서 설명하지 아니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면서 19장에도 보면 두 가지가 나오지요. 19장에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신부로, 19장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11절서부터 9절까지는 보면
이 땅에 이제 심판을 받는데 특별히 이들은 15절 보십시다.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는 이제 그 15장에도 나오죠. 이제 포도 심판이. 그런데 그 실제 심판은 16장에서 하는데 아까 15장에서 나왔고 지금 여기도 다시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이걸 그냥 떨어진 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13장의 짐승표를 이기고서 유리바닷가에 있는 15장 거기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포도송 심판으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특별히 여기서 보면 20절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못에 던지우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영원 심판이에요. 이들은 영원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벌써 이 천년 전에 어디 들어간 사람이요? 유황불못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그리고서 이제 20장은 이제 이건 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하겠지만 20장은 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첫째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째 부활만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렇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혼돈하게 한 게 아니에요. 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이요. 오시지 않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서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활은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부활했잖아요. 저들이. 이게 첫째 부활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 1절에서 3절에 정확히 내용을 나오잖아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부활해서 그리고 그 5절 한번 다시 그냥 읽기만 합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부활하는 게 아니야.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이게 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가지고 숨겨당하고 참가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고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그 16장에 죽은 사람이든지 13장에서 죽은 사람들 중이든지 하여튼 그 11장에 부활한 사실 이 부활은 11장에 했잖아요. 정확하게 11장에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여기서 이렇게 다시 정확하게 정립해서 가르쳐준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천년왕국인데 7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10절까지는 그런데 10절만 다시 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지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까 그 19장 20절에서 먼저 저기 간 그 9장에서 나오는 이 짐승, 이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무저장에서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또
봐야 되겠네.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마귀 사탄.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는 옛 뱀마귀예요. 지금도 역사는 그 옛 뱀마귀. 이 옛 뱀마귀가 12장에 보면 11장 그렇죠. 12장에 보면 이 땅으로 내가 쫓기잖아요. 첫째 부활 사람들이 11장에서 부활한 사람들과 미가엘 천사장이 저들과 싸우니까 저들이 공중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것도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됐어요. 우리 이 계시록을 하시는 양반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지금 역사하던 마귀는 무적행의 장부고 부장에 나온 그 무적에서 나온 그 짐승은 19장 20절에 먼저 천년 전에 유황불에 들어가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은 뭐 우리가 정말 말하는 그 생명과 생명, 새하늘과 새 땅, 그리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면서 22장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디에 못 들어간다? 하늘나라에 거기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21장 봅시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2장에도 또 나오지요.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희들은 거짓말하든 말고 뭐 우상숭배 그런 거 말. 그러니까 제일 이렇게 쉽게 범하는 죄가 저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하얀 거짓말도 그만 그렇다고 그러는데 빨간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이고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결론입니다. 계시록은 교회에 주셨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하는 첫째 부활이 뭐냐, 14만 사천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천년왕국 여기 정확하게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20장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20장 아까 이제 안 봤는데 이제 그 11절에서부터 보면 뭐가 나오지요? 백보자 심판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오셨으면 천년왕국에서 만약에 오셨다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그때 다 재림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생육번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 7교에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이 계시록을 접할 때에 누굴 이렇게 뭐 비판하고 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계시록에는 우리에게 경고를 해줘요. 여기에서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다. 여기에서 빼면 하나님 나라 못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 절대로 오지 못하고. 그 15절에 정말 큰 거예요. 누구는 뭐 하는 자마다 지어내는 자마다. 거기에 무슨 천년왕국이 뭐다. 그럼 여기 그잖아요. 언제까지 뭐 천년 이 천년 동안이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마귀를 어디다 집어넣고 무죄에다가 집어넣고 무죄에서 나왔던 그 타락한 마귀 천사들은 아예 천년 전에
요한굴레 들어갔고, 그리고 12장의 예비차에 갔던 사람들이 천년 안식에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물론 마귀도 없고 그러니까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겠지요. 에덴 동산처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육번성을 하고, 또 마지막은 그 마귀를 왜 천년 아예 그냥 지옥에 보내면 끝날 텐데, 이 천년왕국에서 산 사람들은 선악간에 저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다시 천년 후에 풀려나서 이 세상을 백보자 심판으로 심판하고 영생과 영원한 멸망으로 정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바라 우리가 혹 이 같은 마음과 뜻이 있으면 함께, 누가 맞다가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해놨으니까 이 말씀을 넣고, 우리가 뭔가를 지금 뭘 잘못 이해했구나. 제가 이거 반드시 이거 안 하면, 잘못 증명하면 뭐하다? 안 하니만 못하다. 안 하니만 못하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피차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목사님들, 나는 이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라고는 안 해요. 목사님들이 먼저 이걸 알아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서로가 좀 함께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 함께 피차간에 정말 실수 없이 이 계시록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